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미 다, 좀 일찍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계속 열왕기 상, 그리고 오늘은 열왕기 하로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어, 말씀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불, The Fire of God.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예, 거기서 뽑아온 제목입니다. 열왕기에는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열왕기를 읽다 보면 물론 이제 구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열왕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가끔 어, 만납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해하기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소화하기 어렵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 좀 만나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엘리야를 데리러 50부장이면 이제 50명의 군사들을 인솔하는 장교죠. 50부장이 그 50명의 이제 자기 대원들과 함께 엘리야를 데리러 갔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51명의 군사들 너무나 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닐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너무 잔인한 말을 한 게 아닐까요? 또 이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로 결정하셔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결정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열왕기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예.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왜 이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합 왕, 이제 그 참 악명 높은 이제 아합 왕이 어, 죽었습니다. 뭐 어디에 나오죠? 열왕기 상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22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마침내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를 보시면 그, 그 아버지의 뭐 그 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하던 대로 우상숭배를 계속합니다. 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아합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대충 기억하세요? 약 한 22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을 회개시키고자 했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그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렇게 나가면 당신이 망하고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걸 계속 알려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아합이 잘 안 들었죠.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합이 어 이제 잠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은 시리아죠.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을 거다. 그럼 하나님이 그 왜 미리 말씀하시죠? 그런 걸 항상? 왜 미리 말씀해 줍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뭔가 심판을 초래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때 정말 그 인생의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는 그 이제 자기는 끝인 줄 몰랐겠죠. 어쨌든 전쟁에서 죽는다는 그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그냥 잔머리만 굴려요. 아, 내가 그러면 왕복을 입지 말고 내가 그냥 일반 군사의 군복으로 내가 위장을 하고 가면 내가 안전하겠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예,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자,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성취되는 것들을 22년 동안 누가 지켜보았습니까? 아들들이 모를까요, 그거를? 못 봤을까요?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 아합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모를까요?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아들이 알코올 중독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끊어야죠. 거기서 그 우상 숭배를 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우상을 섬겼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바알을 섬겼고 나중에 보면 바알 우상 종류가 또 더 늘어나요. 뭐 바알, 세붑 이런 다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데 이게 신전에 가서 경배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겼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첫 자리에 예 뭔가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뭘 모시고 있었던 겁니까? 권력 아니면 세속적 그런 쾌락들 뭐 자아실현 뭔가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을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우상이죠. 우리 속에도 이런 우상들은 끊임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게.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계속 우상을 따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키우시고 돌보신 민족인데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지금 당장 아하시아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하시아가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아, 우상숭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망하지. 이건 정말 나를 해치는 거야. 이걸 깨닫고 회개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하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였죠? 자,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고분고분 이스라엘의 말을 잘 듣고 심지어 조공을 바쳤어요. 자, 열왕기 1장인데 열왕기 하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3장으로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좀 더 그 모압의 이제 배반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두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이게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 배반하면 이게 외교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당한 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모압이 그렇게 매년 주었던 양털이 대강 얼마나 되죠? 새끼 양털이 더 비싼 겁니까? 아니면 그 순양털이 더 좋고 비싼 겁니까? 예, 새끼 양털이 더 비싼 거겠죠. 10만 마리씩 어마어마한 양의 양모를
예,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럼 경제적 타격도 이스라엘이 입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가 이 속에 들어 있을까요? 들어 있습니다. 예. 아하시아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아하시아는 회개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 어떤 그냥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경고를 주십니다. 자, 그 2절이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랬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거 뭐 무슨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궁궐에서 집 안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사람이 집 안에서도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생사가 지금 위태로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섬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참 진짜 이상해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실 바알 세부백에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바알 세부는 블레셋의 신입니다. 우상 종류죠. 그동안 섬겼던 바알로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뭐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좀 뭐 많이 의지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용한 점쟁이가 있다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저 뭐 바알 세부비 뭐 세고 잘 맞춘다더라 뭐 이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알 세부 그 이웃 나라에게까지 가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 바알 세부를 지금 의지하고자 합니다. 자기 병에서 낫는데 그 병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지금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찾지 않을까요? 그 위기가 닥칠 때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린다면 정말 나는 I am blessed.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위기가 온 건 힘든 일이지만 그 위기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면 나는 정말 내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뭘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이 위기인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세상에 꽤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너무 이걸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냥 흘러가면서 멍하니 흘러가거나 그냥 우상에 사로잡힌 채로 나는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너무나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 약 1년 전쯤에 이제 제가 그 기능성 소화불량에 좀 걸려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제가 소화기관이 제가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작년 11월에 이제 계속 좀 그 소화에 문제가 있다가 어
기능성 소화불량 증세가 와서 이제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몇 달 계속되는 거죠. 예.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뭐 그렇게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이제 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좀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주 설교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이제 불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큐티를 하죠. 큐티 하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제 저는 이제 큐티 할 때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purify 하신다. 그러니까 정화하신다는 생각이 아주 분명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세속적인 물이 들어오죠. 영향을 받죠. 예,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불결한 것들이 제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정화하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회개가 더 잘 나옵니까? 아니면 더 안 나옵니까? 아플 때. 더 간절히 회개할 수밖에 없죠. 예, 저 자신을 낱낱이 그냥 다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빨리 나아야 되니까 예, 더 간절히 저를 살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게 문제인가요? 계속 저를 돌아보면서 뭐 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점검해 보았어요. 그게 이제 몇 주, 몇 달 가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정화가 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불순한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을 버리고 또 우상을 버리고 뭔가 그런 욕심들이 떠나가고 제가 정화가 되면서 그 후에 소화불량이 나았어요. 예, 그것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시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냥 버티자, 빨리 넘기자 이렇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정화시키고자 하거나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맞추어 따라갈 때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주님 손잡고 위기도 벗어나게 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위기 때 오히려 다른 더 센 우상을 찾아간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제가 우상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뭐 너무 우상 얘기를 자주 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암이라는 질병 여러분 잘 아시죠?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에 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암에 대해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말 뭐 한 가지 암만 해도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전립선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랑 제가 전립선 암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 정보 다 보고 저희 아버님에게 이건 드시면 안 되고 이건 드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이란 건요. 암과 같습니다. 이게 보통 그냥 만만한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알아야 되고 자세히 알아야 되고 계속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스라엘 왕이 그 위기 앞에서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간다. 블레셋 우상까지 찾아간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도 사랑의 간섭이시죠. 엘리야가 그 사절단을 블레셋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하시아를 사랑하시는지도 드러나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지도 잘 드러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죽는다는 경고였는데 이것도 당장 죽이신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회개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까? 회개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절단이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가서 왕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왕 아하시아가 그때라도 그럼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가 나타났어? 이런 말을 전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가서 그 선지자 누군지 데려와라.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란 게 이제 파악됐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이게 뉘앙스를 보시면 체포해서 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왜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럴까요? 아시아 왕이? 뭐 예배 드리려고 그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문맥을 보시면 드러나죠. 그러니까 당신 누군데 말이야 내가 지금 나도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바알 세부한테 지금 사절단 보내가지고 내 병 고치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간섭하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선지자면 선지자지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엘리야를 막고자 지금 잡아오라는 겁니다. 참 아하시아가 지금 선을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래서 왕명을 받은 50부장이 자기 부하 50명의 이제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산에 있었죠, 엘리야가. 찾아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시면 이게 존칭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왕명이니까 당신 빨리 내려와 이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 엘리야의 말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기원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라 이건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영어 표현이 좀 더 가깝죠. Let fire come dow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를 엘리야가 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좀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잘못 해석해가지고 큰 실수들을 해요. 막 이걸 자기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겁을 주고 뭐 그런 분들이 보면 가끔 있죠. 좀 이상한 분들, 뭐 이단 쪽에도 그런 분들.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리고 말고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거죠. 자, 그럼 불을 내리고 안 내리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죠? 여기 말씀이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51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했어요. 이런 부분을 읽으면.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런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행동은 그럼 뭐죠 이게? 이건 심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판단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51명은 불심판을 받아 마땅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 처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아하시아를 비롯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아하시아는 우리가 본 대로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열왕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대부분 바알을 섬겼습니다. 대부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처벌은 뭐죠? 출애굽기 22장 20절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그 51명만 죽었냐? 그 질문을 하신다면 우린 답을 잘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죽고 그 사람들만 죽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그 51명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회개해서 여호와께 여호와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몸은 죽었겠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갔겠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이 51명이 불타 죽은 사건이 보고가 되었겠죠. 아하시아에게. 그리고 뭐 이건 전국의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아하시아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입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아, 이거 우리 빨리 회개해야지. 정신 차리자. 아하시아가 정신 차리고 정말 바른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 전체에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빨리 회개합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시아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 네가 그런 반응을 보여? 여호와 당신이 그런 반응을 보여? 끝까지 가봅시다. 두 번째 팀을 또 보내요. 두 번째 59장을 보냅니다. 엘리야 데려와. 또 올라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지금 이제 59장이 가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잠시만요. 네. 자, 창세기 19장 24, 25절을 우리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뭘 확인하고 가야 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한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왔냐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그 열왕기 하에서 지금 불이 내려왔죠.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심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죠? 얼마나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엘리야 아하시아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자주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하시아 왕이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
그가 자, 두 번째 50부장을 또 보냈습니다. 굽히지 않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50부장도 문제입니다. 자기 앞에 갔던 그 선임 죽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말한 50부장과 뒤에 말한 50부장이 지금 11절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차이 나죠? 부사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뭐라 그랬죠? 예, 그냥 come down이라고 그러지 않고 come down quickly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있던 50부장보다 더 완악해요. 지금 어떤 태도로 말을 한 겁니까? 엘리야, 당신 좀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좀 같이 갑시다.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요? 고집스럽게 이런 태도로 말을 한 거죠.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 51명도 다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아하시아에게 또 보고가 됐겠죠. 두 번 겪었습니다. 이 일을. 근데 아하시아는 아직도 굽히지 않아요. 세 번째 팀을 또 보냅니다. 엘리야 잡아와.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진짜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못 깨닫고 완악할 수가 있죠?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어찌 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하시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인을 주세요.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이 또 간접적인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죠. 여러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코비드 19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처럼 무시합니다. 나랑 관계없어.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세 번째 이 50부장은 정신을 차렸어요, 이 사람. 예.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엘리야를 두려워합니다. 엘리야를 두려워한다는 건 더 나아가서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holy fear,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오케이 됐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가라. 심판을 멈추시고 같이 가도록 하신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경외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16절 말씀은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8절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 차례. 엘리야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예.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그의 아시아의 면전에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결국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죠.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죽은지 혹시 아십니까? 단 2년이에요. 자기가 왕으로서 그렇게 권력을 누릴 줄 알았지만 2년 만에 그는 죽음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 가지 사건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이 이제 끝날 무렵이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이제 통과하셔야 됐습니다. 그 마을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떤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와, 메시아를 직접 볼 수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이잖아. 우린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유대인들 우리는 안 받습니다. 우리 마을 출입 금지. 뭐 예수 뭐고 필요 없어. 우리 마을 들어오지 마.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성격이 제일 불같은 사람이 누구죠? 혹시 기억나세요? 12 중에 제일 불같은 사람. 확 그냥 한 성격 하시는 분들 두 분 계시죠? 요한하고 야고보 형제입니다.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하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 위해서 자기들은.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뭘 기억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야 사건을 기억하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마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놈들 그냥 주님 하늘에서 그냥 불심판이 한번 내리도록 그냥 좀 그렇게 한번 할까요? 그냥 이렇게 지금 예, 울분이 확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기도죠 일종의 이것도 예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 참 놀랍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꾸짖었어요. 에이, 너 그거 아니야. 심판 그렇게 불심판 내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꾸짖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게 없나요? 이 사람들이 심판 안 받아도 되나요? 메시아를 거절했잖아요. 메시아를 거절하면 이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도 분명히 죄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거절한 죄 외에도 그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자 했다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 괜찮아. 이 사람들 그냥 놔도 이 얘기를 한 죄가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여기서 굉장히 함축되어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12 제자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불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불못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다 우상숭배자고 12 제자고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포인트가 뭐냐면 뭐죠? 내가 책임질게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희가 그렇게 심판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지시죠? 자,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하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안 받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찾으시다가 마련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였잖아요. 내가 대신 심판을 받을 거니까 저 사람들 괜찮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시아 왕 시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더 그냥 뭐 깨놓고 얘기하면 저는 아시아 왕하고 저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도 그만큼 악한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심판 속에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우린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죠. 우린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할 게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하고 특히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